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나눴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표로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게 막 마음이 뜨겁든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다가 울음이 터진 바람에 뭐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도벽이라는 게 저한테 영적인 문제로 주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뭐 어머니가 오셔서 막 공개 사고하시고 막 난리 났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막 제가 그런 문제 속에 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들으러 훈련에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네. 혹시 도벽을 했어도 괜찮다. 너 하나님 자녀야.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방학 내내 이렇게 듣는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당장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마지막 훈련 때였어요. 마지막 훈련 때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요. 복음 메시지를 딱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 메시지를 나한테 딱 선포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거는 네가 도벽을 해도 괜찮아. 도벽을 했지만 괜찮아. 이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왜 계속 하시지? 왜냐면 모든 내가 받은 그 훈련의 메시지에서 계속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밖에 안 들리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속에서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 얘기만 하십니까? 근데 들려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잠시 위로될 뿐이지 그건 인간의 말로 위로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듣고 싶은 말. 아니,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되지 않아. 선민아, 진짜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이 음성이 탁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귀를 허락하옵소서. 그때 처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아, 잠시 저의 스토리였습니다. 간증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God wants. I want.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갖길 원하는 그런 어떤 답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답을 듣고 그 답을 찾는 게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답 이전에 그 모든 답을 포괄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 아니게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걸로 우리가 결론 내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약 속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메시지 유튜브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제만 치면은 여러분 듣고 싶은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설명하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감히 설명하지만
내 친척 동생들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인데 지금 뭐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결국 저한테 주어진 그런 대상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저는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더니 왜 형은 그런 걸 가지고 강요하니에요? 난 답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 친구들 생각을 완전 사로잡고 있구나. 그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외국어를 요만큼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헬로우도 잘 못하는 분이. 발음이 완전 시골 토박이라서.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중국에 갔다 오신 거예요. 선교로. 그 갔다 오셨는데 짝퉁 시계를 이렇게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어. 갖고 와서 막 자기 이거 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거 이미테이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테이션 뭔지 아시죠? 짜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브랜드 네임인 줄 안 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근데 말 끝까지 안 했어요. 지금도 몰라요. 본인은 그냥 이미테이션이라는 그런 회사 제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그거 분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보다 내가 원하는 것 들으려고 길을 쓰다가 교회 안에서 망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고스란히 진짜 신실하다는 거는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품고 현장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부르심의 축복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 함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요. 세상의 그 분위기와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제가 일본 현장에 가가지고 저는 쇼핑하러 갔는데 낮에 가니까 쇼핑센터였어요. 근데 밤에 가니까 창녀촌이더라고. 그 전도사님들이랑 거의 딱 걷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막 농담했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 멋진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그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굉장히 비싼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다 탤런트를 준비할 만큼 그런 미모를 가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되게 비웃었어요. 왜냐면 우리 쓰레빠 끌고 갔거든.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가니까 막 비웃었는데 우리는 이걸 봤어요. 이 사람들 살리라고 하는구나. 막 쇼핑하다 말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전도사님들이랑. 이 현장 좀 살리게 해달라고. 제발 1%만 복음화 돼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을 들어가서요. 저 상사 죽이고 싶다. 막 이 생각 계속하고 이 분위기 짜증나고 이 업무 너무 빡세고 아니요 그 모든 걸 넘어서 내가 살릴 현장이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노력해서 제가 이걸 이루었어요. 이 고백 절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이 고백 정말 좋아하시고 성령 충만함. 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것, 근원이 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죠?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이라는 배경이 주어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인생 아니라 천국같이 행복한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이 배경 속에 있게 됐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해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자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제냐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루에 3번 딱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이라니요. 근데 그게 시간표였어요. 그 나라의 모든 종교와 이 문화를 뒤집는 시간표였어요. 다니엘이 자기 발로 사자굴 안 들어갔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를 두시고 다니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에게는 노예로 가는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걸 시간표로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총리가 되는 것, 그걸 넘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전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그때부터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부르셔서. 그래서 자기 때는 짓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잖아요. 그게 그런 전도자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하나하나가요, 절대 그냥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고 이 부르심의 그 시간표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면 돼요. 이 예배라는 건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성가대가 막 1000명씩 서가지고 노래 불러 제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막 히브리서 헬라어 동원해가지고 칠판을 꽉 채워도요, 그리스도 선포 안 되고 그리스도 전달 안 돼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예배는요, 미안하지만 예배 아니에요. 좋은 강의지, 성경 강의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절대로 우리 같은 교회들을 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전보는 장로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풍수 지리를 따라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 경제인들,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짓 다 저지르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정치인들, 그거 보면서요, 야, 저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어쩌면 저 사람들은 구원에 요만큼도 미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다 서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예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어, 이런 축복 속에 거했던 한 사람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학원복음화의 그 9월 첫째 주에 나온 사람인데요.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그 어떤 전도사님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 그런데 저한테 그 손자병법인가를 그걸 딱 읽고 오시더니 충신의 기준이 뭔지 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근데 제가 대답하려는 찰나에 본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충신은 있잖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필요해. 목사님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같은 다락방 분인데도. 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충신은 그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뭐 얘기해봐. 뭔가 좀 막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이순신처럼 왕이 하지 못하는 일,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일에 하자가 없도록 돕는 사람. 그게 충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약간 당황하셨어요. 아니 저는 물론 어떤 충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손자병법 보고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할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 각자 책에서 읽은 어떤 부분들 그거 가지고 제자, 뭐 동역자 이런 것들을 계속 기준 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동역자, 제자의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그 뜻 자체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근데 그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인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게 아무리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 시간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이에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는다니까. 디모데라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도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기본이 되고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디모데를 향한 계획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 딱 지어질 때부터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다니까요. 제 이름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지금 선민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뻘짓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대로 선민의 일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그 이름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뭐 장명소 가서 지었으면 좀 언약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최고로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의 제자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서로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감했으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아들로 불렀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래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야 너 어디 가서 어디 지역 좀 살려 그러면은 디모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그 지역을 조용히 살립니다. 이게 어,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아들이라 부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 지역에 파송돼요. 파송돼서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전도하는 모든 일에 동역자로 섭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는 자기 지금 그런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양육된 사람이었고 또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 완벽하게 잘 해내니까. 그 송도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 다락방 안에 청라 사랑의 교회가 이제 본교회고 박용배 목사님 교회고 이제 송도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이 평신도가 세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세우셨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친구 어머니가 세웠는데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박용배 목사님이 이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 설립 예배만 딱 드리고 그때부터 한 마디 전화도 안 하시고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전도하신다고. 그럼 보통 다른 지교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경 안 쓴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아 지교회 못하겠다 때려치고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계획에 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기도하면서 엎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부흥이 된 거죠. 청년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송도에 그 경제인들 있잖아요. 경제인들이 막 붙고 막 국회의원 부인인데 자살 생각했던 사람이 돈은 수십억이 있는데 자살 생각했던 사람이 헬스장에서 일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 두 채를 미션홈으로 헌금해 버렸어. 그 미션홈에서 그 청년들이 다 양육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박용배 목사님은 몰랐어요.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를 받은 거예요. 왜냐? 이 청라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송도사랑의 교회에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1200, 1200만 원 이게 아니라 억으로 보내버리니까 야 도대체 지교회 저거 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제자가 아닐까. 돈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로 하여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경을 못 썼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성장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3년 반 동안 다락방 하셨던 분이 있대요. 다락방만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3년 반 끝나고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나가셨어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고 그런 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 응답을 찾아가는. 그렇다고 막 저한테 막 다락방 막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 못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한 건 저한테 꼭 전화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가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도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가 얼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보고마 제일 뒤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도 제목이 질문으로 있어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내 기도가 있는가? 내 이름이 있는가?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도요. 담임 목사님 다 적어놓으세요. 왜냐?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거 또 힘드신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낱낱이
말씀하세요. 지금 류광수 목사님한테 류광수 목사님 렘넌트 데이 때 전화번호 공개하신 이후에 온 사방에서 이상한 문자가 다 와가지고 뭐돈 꺼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 비서실에서. 왜냐면 문자가 수천 통이 오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어, 예, 어쨌든 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결론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큰 어떤 응답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 꼴을 못 보겠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진짜 우리 교회 기둥으로 모든 중직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힘이 날 만큼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욕심은 전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그 욕심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적당히, 그냥 적당히. 물론 우리 대학 청년부는 아닙니다만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십시오. 내년 초에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뭔 결단을 하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내가 헌신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기 대학부 중에 이번에 각 부서에 가서 교사로 헌신하는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가서 포럼 들어보세요. 작년에 교사 안 할 때랑 지금이랑 포럼 자체가 달라요. 대화해보면. 왜냐? 그만큼 교회가 그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단 몇 주를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마음 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교사예요. 아무리 이상한 교사도요. 랩런트들이랑 같이 뒹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랩런트를 위해서라도 축복 주세요. 그리고 성가대. 우리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장에서의 역할인 거죠.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도 있고 학교 내가 생활할 그 범위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벌써 옛날부터 얘기하셨어요. 전도라고. 근데 이 전도가 막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다 전하는 그런 전도, 물론 전도지만 그걸 좀 넘어서 아까도 어 우리 청년 한 명이 저한테 한 현장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다. 근데 너무 심각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더라도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엘리트 하나님 모른다 외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이 시험 공부 감당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러면 시험에 망하면 뭘로 짜증나요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못하겠구나. 이걸로 짜증나는 대부분이 뭐냐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건 벌써 나중심이에요. 이미 내가 나중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막 쌓고 있다 무너지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하더라도 이거랑 연관된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1대1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1대1 다락방. 정말 이렇게 답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매주 제가 처음에 다락방 할 때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냥 네가 현장에서 배우렴. 그래서 제가 막 가가지고 처음 다락방 할 때 1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한 번 다락방 딱 하더니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아까 교회 안 오더라고요. 허태진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어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1대1로 다락방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그 여러분이 살아요. 그걸 한 번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물론 한 번만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체험한 사람은 계속 그 응답을 받기 원하지만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진짜 목숨 걸고 도울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1주든 2주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막 말씀 듣다가 막 시험 받아 떠나가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도전할 거예요.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물론 한 달 후면 아니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수정이와 또 우리 수문이의 그 포럼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자요 증인이요 또 특별히 주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렘넌트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된 대학 청년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앞에 내놓기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제자요 증인이요 렘넌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